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그래서 18절까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까 나중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료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다 적을 건 적으시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잖아요.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랬냐면 자신의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예수님 자신의 그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숨 줬으니까 내가 선한 목자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이게 헬라어로는 칼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토브거든요. 좋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뱀을 먹다가 죽여 피가 나오게 함으로 양들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먹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죽어져서 이거 선한 목자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토브란 말이 뱀을 못 박은 집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토브 좋다는 말이거든요. 좋다는 말인데 선하다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선하다는 의미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푸시케란 말이 히브리어는 네펫이거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이에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난 선한 목자야 이런 뜻, 이 이상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 겉사람을 뱀이 우리의 겉사람이나 옛사람은 뱀 같은 존재거든. 항상 육신대로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뱀이잖아요. 흙을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먹고 살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땅의 것, 영의 것, 하늘나라에 대한 건 몰라. 죽으면 것뿐이야.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겉사람, 옛사람은 뱀 같은 존재라니까 전부 다 흙을 먹고 살아. 육신적인 거. 그 사람을 죽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였잖아요. 그 겉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옷을 받고 창을 찔림을 받으니까 속에서 피가 쫙 흘러나왔잖아요. 그 피를 받아 마시면 뭐예요? 영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11절과 같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지만 싹구는 싹을 받기 위하여 양들을 치는 자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또 뭐예요? 싹꾼이지 양의 참 목자도 아니잖아요. 진짜 목자도 아니잖아요. 그런지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가 해를 받지 않고 살기 위하여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리는 도대체 뭘까? 이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힘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 같다고 그래.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그러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니 훌륭한 사람인 척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요. 그런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 전부 다 이리입니다. 이리. 양의 탈을 쓴. 그래가지고 양들을 다 울고먹고 이용해먹고 그것들 돈 뜯어먹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존재가 일이에요. 그건 뭐 그런 양들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일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자가 참목자인데 싹꾼들은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양들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양들을 지키는 자가 그 자가 참 선한 목자, 진짜 목자, 참 목자인데 참 목자가 아니고 싹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이리들 힘있는 거의 선자들을 막 밀고 들어오면 그 밑에 싹꾼들 목사들이 다 그냥 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냥 지 일성만 챙겨. 그게 싹꾼 목자예요. 저건 거짓 선지자다, 일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물어 뜯기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싹꾼들이라니까. 그 다음 13절. 싹꾼 목자들이 이제 달아나는 거죠. 이리가 오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잖아요. 싹꾼은 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싹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자이므로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자이므로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양 때문에 위험이 되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버려두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다 그 말에 그것이 싹꾼 목자는 얘기예요. 그 싹꾼 목자에서 뭐예요? 싹이 목적이야. 싹이. 근데 진리를 말하다가 자기가 죽고 가난하게 되고 떠나고 수많은 핍박이 와도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그런 자가 참 목자란 말이에요. 그 꼴을 먹고 사는 자들이 그것이 참 목자, 선한 목자의 양들이에요. 그게.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보십시오. 선한 목자하고 양 사이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 목숨을 버려 자기 피를 먹인다는 말은 자기 생명을 먹여 살게 하는 선한 목자이므로 나는 내 양을 정확히 알고 내 양도 나를 정확히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잖아요. 자, 15절 앞부분 여호와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기를 아시고 예수님 자기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아는 것 같이 나와 내 양과의 관계도 똑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자기 참 목자인 나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란 얘기예요. 참 목자는 자기 참 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양은 자기 참 목자의 음성만 들어. 자기 진짜 목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 정확하게.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꼭 짚어놓으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와가지고 보면 딱 하나는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것이 나와. 여기서 아시고라는 말은 원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절대형이라고 돼 있어. 사전에 보면 절대형. 그러니까 그냥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다에 속한 말이에요. 야다가 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으로 했을 때 그게 원어로는 야다예요. 야다. 알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는 걸 갖다가 그걸 야다라 그래요. 그런 의미가 기노우스코의 헬라어로는. 그래서 절대형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기가 하나란 얘기야. 그런 안다는 얘기야.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냐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기노스코하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완전 하나인 것 같이 하나로 아는 것 같이 야다 말이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양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되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 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양과 참목자 신선한 목자 예수님과 하나란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이야.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서로 아는 것 같이 나와 내 양과의 관계도 똑같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자기 참목자인 나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15절 앞부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 뒷부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양들의 참목자 선한 목자이므로 내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밝히신 말씀이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대신 죽어 아들을 살리는 것 같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우리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의 우리 울타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예? 똑같은 페이지가 앞뒤로 풀려져 없어요? 이 페이지가 없어. 1페이지가 앞뒤로 풀려져. 나는 있는데. 아, 그래요? 페이지 없네. 이거를 그냥 집사니까. 1페이지, 1페이지. 네. 2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프린터기가 꼭 싸집어 두 개를 집어갖고 꼭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하여튼 뭐든지 비싼 걸 쓰라는 얘기야. 네,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16절에 근데 무슨 성경을 보고 따라오셔야죠. 죽고요. 성경 봐야지. 예,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16절 뒷부분. 여기서 유대인의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예수님께 또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서 믿는 택한 백성들, 한 우리가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다른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이란 말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헤이스란 말인데 하나, 어떤 목자 뭐 이런 뜻도 되고 하나 목자, 한 목자 이런 뜻도 되고 그래요. 이게 하나 되게 하는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을 때 이 독생자가 바로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분, 유일무이하신 분,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목자야. 그러면서 한 목자야. 그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에서 나와요. 다음에 요한복음 책을 사시면 돼요. 다 바꿔가지고 뭡니까 틀린 것까지 보충해가지고 싹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낼 거니까. 그래서 한 목자에 있으란 말은 하나 되게 하는 한 목자에게 있으란 말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베소 2장 14절 18절도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로 만드십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그 신약교회거든요. 지어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한 목자란 말이에요. 모노게니스 독생자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먼 데는 이방인 가까운 데는 유대인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중에 믿는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켜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8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면 뭐 하나님과 만유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나로 묶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 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한 목자란 말이에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3페이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말씀은 네가 옛생명, 옛사람, 겉사람을 버리고 육신을 죽여버리고 그런 말이야. 새 생명, 새 사람, 속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쭉 여기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잖아요. 옛 생명이 있는 거야. 새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옛 생명은 뭐야? 항상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 생명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옛사람 또는 겉사람, 육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단어를 그렇게 써요. 이게 우리로 새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딱 나오잖아. 그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내가 쓴 단어는 전부 다 성경에 나온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겉사람이란 말도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은 항상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그래서 죄의 몸이라 그래요. 몸뚱아리가 육신이, 육신은 항상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그런 생명을 옛 생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옛사람이라고,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이 막 확 떠올라는데 그걸 좀 분별을 해봐야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이 주신 생각이냐, 진리의 말씀의 인도냐, 이 세상의 말들이냐, 그걸 분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니까. 근데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성질 난 대로 해보잖아. 그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활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영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의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새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새 사람이라니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새 사람. 다시 난 사람,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다시 났어. 새 사람으로. 새 것은 영이란 뜻이잖아. 그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피가 뭐냐?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흘려줘야 돼. 그게 교회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이면 아멘하고 받아서 성도들이 들기는 그리스도의 참 양들 있잖아요. 그 피를 받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 그걸 받아서 받아서 믿으면 뭐예요? 그 양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말이나 옛사람 육신은 죽은 자요 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눈앞에 보이면 조금만 이 육신적인 이 세상에 이 그거 하려고 다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이 새 사람이거든.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죠. 새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줘. 피를 흘려주질 않아. 그 겉에 것만 줘. 윤리도덕율법. 그러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피둥피둥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17장 뒷부분, 17절 뒷부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뜻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번영을 받은 자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그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예. 18절 앞부분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기 목숨을 자기에서 빼앗는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는 우리의 옛사람을 겉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 겉사람 첫 아담의 그 사람을 대표로 죽으셔야 되니까 아담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 옛사람을. 그리가 우리 영의 사람을 다시 새창조할 수 있잖아요. 이 옛사람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이야. 늘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죄를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 사람을 옛사람을 죽여버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옛사람을 죄 짓는 사람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죽이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오셔서 죽은 그 예수님은 아담의 모형이라니까. 아담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또 뭐예요? 그 아담으로 오셔서 죽은 거야. 그 사람을, 그 죄 짓는 사람,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아담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도록 하게. 그래서 아담으로 십자의 모형, 아담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죽을 아담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사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아담.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늘 육신대로 살아서 죄만 짓는 그런 몸이 죽여버려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잖아요. 이 계명이란 말은 명령이란 뜻도 돼요.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 말이에요.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은 자기 목숨을, 즉 옛사람을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는 자란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하셨느냐면,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옛사람을 처리하고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자기 양들을 살리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네가 자살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한 것이지 자살한 거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스스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것이지. 네가
죽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 스스로 이렇게 자살해버려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 말이야.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렸다는 말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말이야. 육체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써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로 뭐라고 그랬어? 푸시케 육체 옛사람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부활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육체로 죽으심을 받은 거예요. 죄 짓는 육체,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신 그걸 죽여버린 거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영의 몸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부활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각각 그 영역에 맞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잖아요. 씨앗은 어디에 맞는 형상이에요? 몸이에요? 어떤 세상, 어떤 차원에 맞는 몸이냐고 씨앗은. 비유. 땅 속에서 살 수 있는 모양이야 그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껍질이 썩고 속에서 손에서 이제 뭐에 쭉 그리고 식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어디에 맞는 형상이에요? 지상. 땅 위에 맞는 몸이야. 형상이라고. 거기에 딱 맞는 몸이 따로 있어.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맞는 몸은 요거야. 육체. 이거 죽으면 흙이 되잖아요. 흙이니까 흙의 세상에 맞는 몸은 육체야. 흙으로 만들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야. 영의 몸을 입어야만이 돼. 영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다니까.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의 몸으로 부활했어. 하나님 나라가 영의 나라니까 거기에 맞는 형체로 부활한 거야.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높은 산 절벽 끝에 서 있다고 그래봐. 되게 어떻겠어요? 벌벌 떨리겠지. 고성을 보면 높은 데 올라가. 왜 벌벌 떨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딱 죽어가지고 이렇게 영이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 무지무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땅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예? 안 무섭다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다 거기서 우리 사라진 거 없어. 무서운 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유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 그게 뭐냐면 마치 번데기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건.
번데기가 있잖아요. 번데기 고추 십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고 이렇게 속에 이제 번데기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번데기 고추 고치 번데기 고치 이 속에서 막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근데 이것이 뭐예요? 때가 되면 껍질을 뚫고 나오잖아. 그래갖고 뭐가 돼? 나비가 된다고 그랬잖아. 나비가 그렇잖아. 알잖아 나 여러분. 이렇게 나비는 어디에 맞는 형상이에요? 형태 모습이에요? 하늘을 날 수 있는 형상의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 훨훨 날아다녀. 하늘은 영을 모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보세요. 하늘이 어디 있어? 보여? 안 보여? 근데 있어 없어? 있어. 영이 보여 안 보여? 그 죽으면 꺼버리고 영이 있고 어쩌고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이서 그래요. 마치 하늘이 근데 없는 데가 없네. 하늘은 그러잖아요. 영은 뭐예요? 어디든지 있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그 영이 어떤 건지 알아? 두 가지를 줬어. 하나는 하늘이고 또 하나는 바람이야. 그 통해서 영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감을 잡으라고 그렇게 다 자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능력을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의 몸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게 맞는 몸. 제약이 없어.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그런 몸을 입는 거라니까 마치 나비 고추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이 그와 같다 이 말이야. 그 영이 빠져나가면 하나 올라가는데도 떨어질 거 없어. 둘이서 이런 게 없어. 고소 정도로 그 몸을 입으면. 저 발경이 쭉 빠져봐. 사람들이 막 자기 죽었다고 막 쭉 다 보여. 천장에도 쏙 올라가고 나무 소와 영의 몸이 그래.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 그 영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고 나는 그의 진짜 양이라면 그분을 안다니까. 저 말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나 싹군이 하는 말이나 참 목자의 말이나 다 알아들어.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고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도 자기 양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들은 다른 말하면 도망가 보라. 이거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래 싸게 말해도 절대로 안 속아. 자기의 목자의 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걸 어떻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싹군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척 얘기라고 양의 탈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안다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거기서는 그거만 맞춰야 되겠네. 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16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략질 당하는 양들이 무지개 수로 많아. 옳은 줄 알고 막 따라가. 그 사람은 그냥 굴주야 그냥. 다 노략질해 먹어. 돈 빼먹어. 별의별 이상한 말들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는 얘기만 해. 뭐 자기 키우는 거, 자기 세력 키우고, 뭐, 자기를 따르게 만들게 하고. 여러분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 싹군이지 뭐야 그게.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 이제 여기서 그 16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나 엉겅퀴나 다 뭐예요? 양들을 찌르는 것이 있잖아요. 가시도 찔러 양들을. 엉겅퀴도 가시가 있거든. 이빨이에 찔러 되면 이 양들을 자꾸 찔러서 양들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싹군들이고. 그러는지 또 그러면서 계속 그 엉겅퀴 이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열매는 뭐예요? 가시야 가시. 자꾸 찔러갖고 피를 빨아먹어. 이게 나쁜 열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만 맺지 나쁜 열매를 못 맺는다고 딱 정해져 있어.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 박았어요. 단정해버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그 말이야. 거짓 선지자면 반드시 뭐예요? 양들을 노략질한다는 얘기고, 참 좋은 나무는 뭐예요? 진짜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자기 백성은 하나님 다 아신다고 돼 있어. 근데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백성이 아니야. 천국 백성이 아니야. 가짜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열매는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22절과 같은 것을 가짜뱅이들이나 참 그리스도의 참 양들이 아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22절 그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하며 또 전도사 노릇하며 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도 안 했어. 자꾸 주여 주여 이름을 주여 이름을 많이 불러. 마치 진짜 주의 종인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능력도 있네. 귀신도 쫓아내. 능력의 종류로 인정받아.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 병도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와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주여 주여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참 목자의 열매가 아니야. 좋은 열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보고 저 사람 진짜 주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열매는 뭐냐? 자기를 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 그게 좋은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해요. 딱 그거야. 나쁜 열매, 못된 열매, 자기 드러내는 거, 자기 높이는 거, 자기 왕국 만드는 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지 아니하고 윤리도덕 율법으로 외식하는 거야. 그게 근데 외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멋져.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뭐라 연극을 잘하는지. 원래 외식이란 말이 연극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 다 연극하고 있어. 겉에 것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갖고 옮겨 말과 행동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연기자가 뭐예요? 연극 배우가 뭐예요? 대본 그대로 써져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연극이잖아요. 콜밋을 너무 잘해.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눈물도 막 펑펑 쏟게 하고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전부 다 지 훌륭한 것만 드러내. 이게 악한 열매라고 해요. 좋은 열매는 뭐야? 자기는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이 삶의 과정이야. 진짜 백이들은 그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그런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열매예요. 그게 좋은 열매는 딱 그거야.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요한복음 15장. 다른 거 보면 안 돼. 그런데 외식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서 살면 외식이 되는 거고, 그 겉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 숨겨놓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걸 받아서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오늘 시편 28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핍박이 와. 예수님의 이때기에 우리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게 돼. 마치 저주받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고 함으로써 우리는 사라지고 티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비밀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게 속에다 넣어놔서 속에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성경을 기다려요. 주님 저도 알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그거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자르도 우르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세 중에 말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에서 수많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건들과 위력애가 바글거리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참 진짜 양들은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고 하였사온즉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목자, 싹골의 말들, 거짓 선자의 말들을 도망할 줄 아는 그런 참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